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가서 소로강가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를 건너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다같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 종묘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사람에게 있어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긴즉 인생의 삶의 근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삶 속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믿기를 좋아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기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였으면 그들이 잘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사가 전달되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하나님같이 보였고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역시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거의 그렇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거의 그렇지 못하고 다른 내 일이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그거를 쫓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들을 잊을 때가 있고, 또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걸 죄의식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내 인생에 이제부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교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첫째가 찬양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찬양. 정말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군사 마병들을 바다에다 수장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처럼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랬더니 아론의 누이 미리암,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첫 여선지자인가 봐요. 이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이제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서 소고를 잡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찬송했다 그러죠. 이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 법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다 보니 너무 춤에 몰두해가지고 바지가 벗어지는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춤을 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미리암도 온 여인들과 같이 소고를 잡고 나와서 얼마나 기쁘며 춤을 췄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홍해 바다를 좌우에 물벽이 선 그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건너왔더니 그 길을 추적하던 애굽 군사가 따라오지도 못하고 중앙에서 수장돼 버려 죽는 모습, 물이 갈라지고 물이 합하고 그 죽는 모습 그들은 다 목도를 냈어요. 다 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여인들의 그 기쁨 기가 막혔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빠져나온 무리가 대략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2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죠. 장정만 60만, 거기에 여인의, 노인의, 그리고 또 수단, 잡종 이렇게 합하면 약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200만 명 정도가 홍해를 건너가는데 몇 줄을 서야 될 것 같아요. 홍해 갈라진 것이 한 10km 정도 갈라졌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를 꽉 메워가지고 건너왔을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메타 간격으로 선대도, 예를 들어서 1000줄을 선대도 이 길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줄 선 길이가 얼마나 될까? 기가 막히게 얘기합니다. 200만 명에 1000줄이게 되면 그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긴데다 거기다 또 사람뿐입니까? 짐승까지. 그래서 아마 이 홍해를 건넌 무리가 한 10리 정도 꽉 차서 건너가지 않았을까. 그걸 지금 카메라 가지고 사진을 찍는다면 개미떼가 개미굴이 터져가지고 슉 가는 그런 광경이었고, 그 주변국에 거기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개미떼가 쫙 홍해를 건너오고 그 뒤에 군사들이 쫙 쫓아오다가 물에 확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국에서 떤 거예요. 기가 막힌 숫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했을까라는 거예요. 미리암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기 18장 10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이 손 밑에서 건져내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원인은 나를 애굽에서 구출하고 애굽 사람들이 손에서 구원하신 그걸 찬양하고 있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죄악 중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를 하는 나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이 뜨거운 찬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 아니하면 나는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런 찬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친히 구원받은 그 경험, 자기들이 목도한 그것을 인해서 소고 들고 나와서 찬양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매일매일 찬양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찬양해야 그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찬양이에요. 정말 구원의 기쁨으로 하는 찬양. 욥기 36장 24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어다. 인생이 그 일로 노래하였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소소한 생활의 염려 때문에 자식 때문에 우울하고 근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신 일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앞길이 열려갑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바로 이렇게 찬양하는 일이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찬송 중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면 된다는 거예요. 찬송 중에 함께하는 하나님.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미리암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어요. 온 여인들이 따라 나서서 춤을 추며 소고 치며 찬송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슈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향하였으나 뭐가 없더라? 물이 없더라. 3일길, 살 길이죠. 살 길. 살 길을 가는데 뭐가 없다고요? 이야, 살 동안 물이 없다. 먹을 물이 없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살 동안에 이제 라마까지 왔어요. 근데 라마에 왔더니 물은 있어. 근데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써서. 자,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요, 이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24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지금 모세를 대하여 뭘 했다 그래요? 원망했다. 원망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낼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그럼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원망하지 말자. 대신 뭘 하면 된다? 감사하자. 그래서 제가 감사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감사. 원망이 아니지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건 현실이에요. 현실 살 길을 걸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물이 있긴 있는데 또 어쨌어요? 써서 못 먹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육체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며 이들이 살 길을 걸으면서도 참았다라는 것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도 아니고 사흘 동안 그래도 물이 있겠지. 좀 더 참자. 그러면서 사흘까지 참았다라는 것, 이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고 찾아서 물을 얻기는 얻었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야? 써서 못 먹는 물이에요. 그때부터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야, 그래서 요걸 보고서요,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적에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에 조금만 더 참고 그걸 남기면 그러면 축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남기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참으면 엘림에 도착하면 크게 물이 있는데 조금만 참으면, 그래서 원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눈앞만 보기 때문에 원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예요. 나의 주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자시예요. 그런데 그까지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말라 죽게 할 그런 하나님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인내가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잘 되면 기뻐가지고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죽을 상이 돼가지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예배도 잘 안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럴수록 뭘 하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 여기까지 내가 목이 말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좀 더 견디겠습니다. 나 좀 더 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뜻대로 다 되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살 길 물이 없어서 그들은 참 원망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3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요. 또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망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신묘막측하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라는 건 좋은 일, 굳은 일 다 합해서 범사가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욥처럼 감사하는 자가 돼요. 자식이 어리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도 욥은 감사했어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자신이시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그 모습을 보아줄 수가 없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욥이처예요. 욥이처는 욥보다 신앙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욥이 그 모습 본 처는 화가 나요. 자식 다 죽었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이제 알거지 됐어요. 욥이 몸에 병이 났어요. 이제 완전히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욥의 모습을 본 마누라가 견딜 수가 없어서 여보 이 꼴을 해가지고도 하나님 믿소? 하나님 콱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만 일이 안 되게 되면 하나님은 뭐 하나님이야. 하나님 있다면 이런 것도 안 해주겠어. 그런 사람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욥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지 않겠느냐고 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 같다라고 자기 마누라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죽음의 일이 있어도 뭘 하라?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25절 하반부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이제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면서 내 멋대로 살 것이냐라는 선택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런 과제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율례를 정해주는 거죠.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면서 한 얘기가 내 말에 청종하며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지금 청종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고 있느냐? 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또 내가 하나님 모든 규례를 지키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시험한다 그랬어요. 네가 이걸 지키나 안 지키냐 시험한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느냐 안 지키는 그 결과가 뭐냐?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자, 우리가 병들고 아플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하나님 누구라고요? 치료하는 하나님. 그런 치료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치료받지 못한 것은 뭐예요?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쫙 풀려나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질병의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능력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 생명 걸고 순종해야 돼. 그러면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한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고쳐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줘요. 이게 치료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의사라는 거예요. 치료하는 하나님. 여기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치료받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에게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치료하는 하나님, 예수님께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예수님 앞에 나온 병자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온 사람마다 다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치료받았어요? 믿는 사람. 예수님 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치료를 당했어요. 자, 이제는 화연히 드러납니다. 예수 믿고 순종하면 치료받는구나. 예수 믿지 않고 순종 안 하면 병으로 고통당하는구나.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명 걸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치료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 아닙니까? 건강. 정말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 세상인데,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이 효도한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고서 누워서 질질 뭉개보세요. 어느 자녀가 좋아하겠냐고. 그래서 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건강하게 내 스스로 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2, 3, 4에 가는 게 아닙니까? 예?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는 척 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셨죠? 출애굽기 23장 25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께 순종했더니요, 병만 제해주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실 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다. 내가 벌어서 먹고 산다라는 그 착각을 버리세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라. 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라.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몸은 이게 60% 이상이 물로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좋은 물을 먹어야 돼. 근데 하나님 물에 복을 줘야 그 물이 좋은 물이 돼. 내가 동물을 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그 물이 좋은 물이 돼. 육각수가 돼요. 시편 103편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더니? 순종을 했더니. 너무너무 간단한데 우리는 그걸 하지를 못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 믿는다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신명기 13장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켜 그 목소리를 천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청종하고 그에게 부종하는 것.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즐겨하면,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내가 즐겨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 이게 풍부의 축복이 아닙니까? 잘 되는 축복. 자,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했어요. 금방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어요. 조금만 더 참았다면 27절에 와서 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리 거기에 샘물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쳐버렸어요. 샘물 12이. 그 조금만 더 가면, 라마에서 조금만 더 가면,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거기 조금만 더, 하룻길만 더 가면 엘림에 이르는데 거기는 샘물이 12개나 있고 그런 아주 오아시스가 있는 그곳에 조금만 참으면 거기를 이르는데 그걸 참지 못해서 불평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하면서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불평하려고 할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지금 준비하고 내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는 걸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불평 나오려고 할지 입을 딱 담아버리고 찬양하든지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